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한번 예배에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법을 알게 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무더위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마음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시끄럽고 무거운 짐,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민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입어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그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주의 말씀을 실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 거룩히 사랑, 빛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걸 버렸지 않아 모든 그저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리와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유명 없는 일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한 하시네 정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도 지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한 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도 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이 주만 보이는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을 빌어오는 주님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한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한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길 가는가 뒷걸음이 나니까 같이 발자취 어린아이가 흐르는 네가 일어나 일어나고 향한 내 집에서 내일 이어 생각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시간이 좋았는데 시원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만 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 예수 되는 것이 이 세상 험하고 세상 험하고 나를 믿어 있으면 믿어 있으면 늘 곁에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은혜는 같이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 널 같은 내 말에 듣는 내 말 곧 녹여주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은혜는 같이 내 맘이 아파요. 눌러보십니다. 주 예수 힘을 주옵소서. 주님 예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걱정 근심을 벗는 걱정 근심을 벗는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님과 가는 세상 지금 영시야로 너를 노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며 찬양으로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며 찬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계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나 치마들 갈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나가고 오늘 예배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여 오늘도 이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딛었사오니 믿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버지 내 삶으로 힘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고백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더워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은 쭉 가다 보니 벌써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월 다음 주 첫째 주는요, 부흥회로 인하여서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704명이 참석을 했어요. 아이들만. 그리고 스태프들, 봉사자들 드림이라고 해서 한 300분 정도가 봉사를 해주셨고, 또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식당 봉사, 화장실 청소, 기기 관리 등 여러 가지를 봉사해 주셨는데, 참으로 그 섬김의 모습에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품은 생각은, 나중에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이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3명이 갔어요. 3명밖에 안 갔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애굽을 살린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수베이직교회에 참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죠? 우리 아이들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에는 제가 막 붙잡아다가 끌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네들이 그냥 알아서 하도록 제가 냅뒀습니다. 그랬더니 3명에서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맨 앞으로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작년과 다르게 또 오늘 올해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이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8월 1, 2, 3일 3일간에 걸쳐서 우리 학예 부흥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 예배는 기도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예 부흥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뜨거운 시간, 누가 은혜 받는 거 보는 시간이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받는 시간, 참 소중한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는 4일부터 9일까지 제가 학예 휴가를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모든 예배는 진행되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긴급 상황, 이건 누가 정한 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때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의 대표기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강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더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메말랐고 갈망하오니 깨어나게 하사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상처에도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상할 때가 많으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항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나 또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강산을 통하여서 온 땅에 주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만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또한 아버지 여러 곳에 수해를 당한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청소년 수련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서 청소년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교회 8월 1일부터 3일 동안
심령 부흥 집회를 아버지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주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이직교회를 사랑하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능력의 지팡이 들려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오직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그 영광을 보기 위함인 줄 아오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들은 그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늘 주께 엎드려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최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만든 교회에 오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격과 권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한다. 아무리 없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 때 이렇게 다시 외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만져주실 은혜의 때가 올 거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알겠죠. 그래도 괜찮아 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청소년들이 정말 1700명이 모였다는 것부터가 설레는 너무 그런 순간이었고, 또 특별히 앞에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열정적이게 주님을 찬양할 때 제 마음 가운데에 마치 그 첫사랑의 회복이 정말 일어나는 듯한, 저한테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답이었어. 성경이 그냥 바다예요. SB 딱 데려다 놓으면 애들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은 할렐루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약간 쓸모없는 존재인 건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받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된다면 여기 계신 드림이 분들처럼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신다는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이고, 오히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더 큰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사랑을 좀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진짜 기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잔뜩 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 은혜는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군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의 기도는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씻김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집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때 인용하신 맥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이들을 상대로 때를 만났듯이 이 시장 상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치들이 뒷돈을 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악한 행위를 성전 안에서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며 화를 엄청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감정을 표출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너그러우시고 항상 용납하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더럽히는 장사치들만큼은 예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거룩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돈이나 명예, 권력과 인기 등의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예수님은 불과 같이 화를 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나의 야심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런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교회는 기도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 교회에 기도가 쌓여있다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온다면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죠. 왜 예수님 당시 교회가 장사치들이 파치는 곳으로 변질이 되었는가? 기도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또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서 닮기 때문에 또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정의하셨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주님의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하는 집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구성원들은요, 예수님의 11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시고 복음의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올라가는 대신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예수님이 명령하고 돌아가셨죠. 이 얘기를 무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에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500명 중에 380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20명 가운데 11명이 누구였다? 11명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비상시대의 시국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전력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물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죠. 괜찮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당시의 비겁함, 주님을 배신한 그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실패하고 부족한 지도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패와 낙심의 마음들,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 못하고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침체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실패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인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모였어요.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들은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새벽의 첫 증인도 여자들이었잖아요. 이처럼 기도는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불러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엄마들이 일으켰어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가정 가운데에 엄마들이 무릎 꿇고 뒤에는 아이를 업고 앞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엄마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뭐 해야 되나요? 아빠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기도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고 아무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엄마가 기도하면 그 가정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예수님의 핏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핏줄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신앙이 다 깨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다락방에 모였죠.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남은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누군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뚝 선 자들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만 이 핍박의 시대에, 영적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500명이 모였지만 380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1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덜 바쁠 때 하지 하면 우리는 380명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바빠도 해야지, 아니 바쁘니까 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기도의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120명의 사람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의 충만함을, 축복의 열매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에 대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병원아, 기독교 백화점에도 그런 게 있니? 대표 기도문이 있으면 착한 것만 사다 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 권을 사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이제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뭐 한 번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좀 가이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사다 달라고 해서 그 책을 딱 사다 드렸더니 그 책을 기본으로 해가서 본인이 기도문을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유창한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유창하게 말 잘하는 대학 교수님이 말하는 것보다 아무 논리 없이 부모 앞에서 확 울어버리는 자녀의 울음이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누구의 기도라고요? 아무나의 기도가 아니고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예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놓지 않으시고 금대접에 담아 놓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놓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금접시에 담아놓고 계신 것이죠. 그 기도가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황금 대접에 올려놨다는 것은 100%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 성도가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귀한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면. 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데 모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속도를, 응답의 열매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수요 예배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은요, 그 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높은 곳에서 갑자기 그 수천 톤의 물들이 한꺼번에 떨어질 때에 그것으로 전기도 만들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런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수베이 집교회가 한데 모여 기도하면 여수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 분만 믿으시나면 기도도 뭔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작은 교회가 기도하면 뭐가 들으려면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나라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베이직 공동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한데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수시를 복음화시키시고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서 뒷담화하지 마시고 모여서 뒷담화하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잘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부탁을 드릴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야지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몰라요. 말씀하지 않으면 이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겪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저희 아내랑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요 거미줄처럼 딱 엮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모이고 있던 교회 안의 영적인 사각지대가 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죄가 씻겨나가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곳곳에 은혜를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장실에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였는데 아무데 나가서 기도하면 안 되죠. 호프집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이제 홀로 남아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지라는 불안감이 상당했을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지명 수배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공간 안에 함께 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수련회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집에서 우리가 각각 개인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위와 싸우고 피곤과 싸우면서 우리가 이 한 공간 안에 모일 때 느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이들이랑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한 성전 안에서 1700명 스텝까지 합해서 2000명 되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 같이 뛰니까 저는요 힘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콘크리트 바닥이 들썩들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여기에서 주님 만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콘크리트가 진짜 이 정도 막 들썩들썩거리니까 나중에는 이 진행팀에서 나와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뛰지 마시고 좀 분산돼서 뛰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할 정도로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같이 뛰지 않으면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으니까 애들이 진짜 속된 말로 미쳐 날뛰더라고요. 진짜 찬양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찬양이 끝날 때까지 눈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러는데, 와, 여기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건 불신앙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신나게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당황할 수 있다고. 천사가 나와서 32,323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이러면은 당황스러워가지고 영원토록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지겨워하고 힘들고 그런 예배가 아니고,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얼마나 기쁜가요? 얼마나 기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해서 엄마 아빠가 까르르 웃을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 통과해서 합격됐을 때의 그런 기쁨, 와 좋다는 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 2, 3일 여러분 부흥회 가운데 꼭 나오시기 바래요. 핑계대지 마시고 무조건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새 성령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가올 부흥회 때 이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 같이 하나 되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전까지 제자들이 각각 다른 마음이었어요. 전부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냐? 뭐 이런 문제로 아주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과 사님은 날 제일 좋아해. 여러분, 저는 누굴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는 저를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석처럼 여긴 사람이, 우리 아까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 너는 너였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옆에 사람도 참 섬겨주는 게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막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나를 오른팔 삼아달라, 왼팔 삼아달라, 막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막 로비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열되고 질투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는 것이죠. 사람과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보면은요, 이미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수 안에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고, 뭐 이런 수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임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예배가 어떻게 은혜로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화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화목한 가운데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뜨겁게 그 영광로에서 다 녹여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분열의 영이잖아요.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이건 분열시키는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손잡고 기도해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비평과 불평이 난무하는 말들을 여러분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아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커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눈 안에 있는 렌즈를 조절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커 보이게 만들고 아픔이 커 보이게 만들고 상처가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천국만이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되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밀어붙인 일들은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목회하면서 후회를 일으킨 일들은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결정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의 불길이 회복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간에 나누어진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모습도 참 중요해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혼자 묵상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같이 목소리에 힘을 내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에 유창하지 않아도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그냥 기도해요. 아이들이 뭐 기도 제목 가지고 부모님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엄마 오늘 점심은 카레라이스에 당근이 빠진 채로 햄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옥수수가 알알이 씹히며 맛있게 버섯도 들어간 그런 카레라이스로 먹고 싶어요 라고 엄마에게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배고프다고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러지 누가 아이들이 일일이 영양사처럼 메뉴를 다 얘기해가면서 이거 먹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넘어서 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통성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옆에 분은 막 그렇게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괜히 쫄아가지고 난 저렇게 기도하는 난 좀 힘든데 난 저렇게 여러분 옆에 사람 볼 것 없어요.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건 옆에 사람이 응답받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소리 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보다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할 때 좀 더 이렇게 힘을 보태고 도와드리기만 하는 것이지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사이드로 딴짓하면서 대충 끼워 넣기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치워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모여서 뭐 하기 전에 일단 빨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여러분 기도를 해치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도의 용사는 어디에 갖다 놔도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되는 데만 가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때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돋보기가 태양빛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기도도 집중력 있게 화살 기도라고 하죠. 화살처럼 한 곳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날리며 나아갈 때에 거기서 성령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팔방미인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일에 전력으로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보면 잘 때나 쉴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자기의 운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축구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축구 운동만 하고
그럴 때 세계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것이죠. 먹는 것도 축구를 위해서 하고 자는 것도 축구를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도 축구만 생각해서 장가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죠. 하물며 여러분 기도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건성건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진심이기를 바라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아침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힘들게 그 아침잠을 줄여가면서 나오셨으면 기도하셔야죠. 힘드네. 그리고 또 힘들게 돌아가면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침잠 못 자고 그냥 피곤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오셔서 저도 막 처음엔 쥐어짜듯이 기도합니다. 왜냐면 잠 못 자고 나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일단 불러놓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냥 계속 입을 열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목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10분 15분 지나면은 기도에 탄력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30분 1시간 금방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시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다수결로 투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중의 힘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120명이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는 넥타이 메고 앉아서 고상하게 하는 그런 편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영적인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린 사람은요 여러분 누가 부르짖지 말라고 그래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열정을 만들고 이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망을 선언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희망을 품고 열정적으로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락방 성도들은 기도의 진심이었어요. 전력 투구해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진즉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말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만 산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호흡하지 않고도 잘 살아남는 법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급할 때만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무산소 호흡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충분히 기도하진 않아요. 영적인 혈이 뚫릴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붙는 습관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프로축구 선수가 되려면 적어도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10년은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기가 뭡니까? 축구하는 사람들 패스하고 드리블하고 슈팅하고 달리기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연습들을 완벽하게 해놔야지 여러분 그렇게 축구 선수,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에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는 기도 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한 4, 50명이 정말 우리 성전의 4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에 뭐 이렇게 양반다리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공사를 뭐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땅을 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삽질해가지고 판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1시간 기도하고 나오면은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서 나와요. 쉰내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옷에선 쉰내가 나는데 얼굴에서 은혜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주의 종들이 나오는 것은 뭐 요한 웨슬레나 조제 휘틀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이런 종들은요, 한순간에 그냥 설교 한 번 잘해서 나온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도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전통으로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힘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10대 때부터 그 기도를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80대 노인이 돼서도 사자굴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영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어디에 갖다 씁니까? 젊은 날부터 축적한 기도의 힘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려면 젊은 날부터 쉬지 않고 기도를 축적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잡아먹으려고 안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일을 다니엘 기도할 때 여러분, 반 정도 지나면은 영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도 죽을 맛인 거예요. 쟤는 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죽겠네. 평소에 안 하다가 저렇게 20일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내가 건들지도 못하겠네. 그렇게 마귀는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마귀는 여러분보다 먼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얘를 기도를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못 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저앉힐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이 여러분 며칠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완벽한 컨디션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벽한 컨디션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시대가 어디 살아가고 있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놀라운 주의 역사가 바로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여러분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보호막을 둘러쳐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적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승리와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불평이 많고 어수선하다. 그러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그냥 기도 시간을 딱 2배로 늘리면 됩니다. 사람한테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사람한테 가서 어려운 소리 하면은요, 어렵게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만 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판도를 뒤집어 버립니다. 계시록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올라간 뒤에 천사가 그 기도를 땅에다가 쏟아 부으니까 7나팔이 쫙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 당장 기도에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까 어디에 담긴다고요? 금대접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 쌓인 기도가 언젠가는 본물이 돼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워터파크에 가면은요, 아이들 노는 곳에 커다란 함지박 같은 커다란 물통이 있어요.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내리거든요. 그럼 저거 언제 뒤집어지나 기다리고 있으면 한 3분 있으면 갑자기 물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다 뒤집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쫄쫄쫄쫄쫄 기도하면서 채우는 것 같지만 본물처럼 터지는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 이걸 믿어야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 거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여러분 금토주일 이 3일 수련의 부흥회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본문을 터뜨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를 훈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자꾸 마음속에 답답한 게 있고 한데요. 여러분 오셔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적 혀를 뚫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해서 상담해서 될 일이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겠어요? 사람 고집을 여러분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말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련회는 부흥회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영적인 변화를 갖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태도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얼버무리면서 기도했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구하는 자에게 뭘 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딴 걸 구했겠지만 궁극적인 응답은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퍼센트로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빴을까요? 여러분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빠진 것이죠. 역사는 120명의 사람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받는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 많아요. 위대한 말을 뱉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진짜 현실로 이루어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가정 부흥을 꿈꾸세요? 여러분 개인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불붙는 아름다운 부흥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았듯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에서 성령의 기도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성령의 불 받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이 시대의 영적인 실상을 보며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 중에 능력 받게 하시고 기도 중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자기의 병든 몸이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새 방언이 터지고 과거의 아픈 트라우마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닮은 뜨거운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막힌 기도의 혈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여 그만둔 분들, 기도하다 잡념에 사로잡혀 주저앉은 분들, 막힌 분들,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의 기도가 불붙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사역 위에 기도의 열기가 임해서 자기도 모르게 새 방언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책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기도의 영적인 편이 온전히 뚫려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베이징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의 주의 진실한 고백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를 바꿔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세상적인 습관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봉회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가 바뀌므로 나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나의 인생의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야기하였는데 우리는 아버지 기도를 쉬는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두루다니며 삼키려 하는 사단마귀를 이겨내야 하고만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밥 먹듯이 쉼으로 인하여서 사단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한 자는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치료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 8월 1일 3일 모험의 가운데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군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아버지 기도로 돌입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맛을 깨닫는 자들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 기도의 재미를 알게 되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새로워짐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가족들 한 사람도 기도의 순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는 기도의 능력을 넘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변하기를 원하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상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든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뢰 강선 받아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영혼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길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한여름철 땀 흘리고 수고한 것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유통 강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를 바꾸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모든 삶의 환경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